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이라는 내용 43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축복, 그건 누가 우리를 참 대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뭔 두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입니다. 예,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결국 주님의 소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의 백성이다. 그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양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고 우리 왕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가장 크신 분,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분인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산,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3일길이 넘는 그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장작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거기에다 결박을 해서 올려놓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칼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을 못 주겠느냐는,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오? 아무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면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정체가 어떻게 된 거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네,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쪽입니다. 미가엘 천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천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시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용은 뭡니까? 사탄, 마귀, 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용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네,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군사,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결국 이 사탄 마귀는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곳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곳은, 여기서 말하는 용과 사자들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탄의 정체는요, 우리 도적질하고 우리의 재산을 뺏겨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다. 우리 영혼까지도 온전히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며. 양,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겁니다.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며. 많은 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결국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뭔가 그분의 도움 없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온갖 염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뭘 하겠다고 우리가 온갖 염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를 삼키고 멸망시키려고 도적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신하라.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우리는 몸조심하고 정말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결국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능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이쪽에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났습니다. 땅에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계속 휘방넣는 게
지금 사탄의 일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은 그 성령의 권능,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마귀가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마귀는 간사한 우리를 꾀이는 그런 괴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때 다 쏘갑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결국 마귀의 간계에 녹아가지고 뱀한테 쏘아가지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또 남편을 따먹게 만들고 온 세상에 우리가 모두 죄를 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6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 영적 이 땅에서 국가가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정의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웃 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결국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싸매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무장, 결국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하자면 갑옷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고 방패,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4장 17절에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4절에 17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허리띠. 우리가 씨름 선수들도 허리띠를 매죠. 삿발 매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탄띠를 매죠. 다 뭐합니까? 결국 우리의 몸의 중심을 그 같은 띠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 결국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거는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심장에, 거기에 심장에 충탄이 박히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방패를 하잖아요. 의의 흉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방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을 드리도록 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마귀가 깰 수 없는 그 같은 평안.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으면
복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는 가정에 들어가서도 먼저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지에 가서도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깨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다음 뭡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의를 소멸하고, 이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막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말씀은요, 믿지 않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악한 많은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믿음의 방패,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예수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불화살, 사탄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그러고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 그냥 오래 다녀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서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의 공격을 받으면서 뭘 기록되었으되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물리쳤습니다. 전부 마귀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결국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인간을 해치고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것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갈라디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결국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영, 주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결국 해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가 말씀을 모르면은 귀신도 앞에도 떨고 이런 일 저런 일 큰일 났네, 야단 났네, 어떻게 하네,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누가 등이 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느냐? 고발을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그랬죠. 밤낮 참수하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예수 그때 보일. 그러니까 아마 죽기에 귀신을 쫓는 장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예수 피! 마귀가 무서워하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과 예수 피.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여 그 피가 죄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은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의 그 내용입니다.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결국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리라. 그럼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 이 지상 사역을 하시고 사망 권세 깨시고 그러고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금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체험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결국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 것 같아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오? 내가 경험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영적 사역에서 승리하시면서 다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결국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평안이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평안은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할 때마다 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결국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3일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 파워, 결국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국 평강을 주님은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셨는데도 우리는 평강이 없다. 평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한 몸이 뭐라는 거예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평강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장하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게 두려움이 왔다 하면은 그것은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뭔가 두렵죠. 이런 일 저런 일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나니. 하지만 그 두려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셔요? 하나님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지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중단해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그랬어요. 아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형편을 그대로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와서 뭐래? 이렇습니다. 판단은 누가요? 아버지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하도록. 근데 우리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건 되고 안 되고 따지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해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현재 두려워하고 문제 삼고 염려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냥 알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많이 생활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 다 하고 있어요. 온갖 염려 두려움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부터 중단돼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도록 해야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염려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알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는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알고 깨닫는 문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자,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일이 해결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하네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러면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 그러면서 이제 척척척척 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탁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때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이 왔다면, 평강이 왔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떤 자도 우리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해줬는데 못 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온갖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3번의 말씀은 어떤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입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적하는 자가 있더라도 고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면 모든 것을 그분이 해주시도록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평강 밤속에서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